아멘. 사람이 좋은 것이 계속 쌓여지면 그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우리 속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잘못된 것이 점점 없어지면 그게 참 복된 거죠. 만약에 그 반대가 된다면 그건 불행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감사가 참 쌓이고 참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믿음이 날로 믿음이 쌓여져서 가면 갈수록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늘 보면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살면서 보면 참 저분은 참 행복하구나, 행복이 이렇게 계속 쌓여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복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는데 그 속으로 원망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그래서 불평이 자꾸 나온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게 되면 몰랐던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자꾸 쌓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좋은 적당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건강해집니다. 음식도 몸에 좋은 신선한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 점점 건강이 좋아져요. 우리 육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영적으로도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늘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이 계속 쌓여지면 나도 모르게 성령 인도받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헌신하는 것이 자꾸 쌓여져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이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늘 전도를 놓고 생각하고 또 고민을 해도 전도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를 해도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설명할까? 늘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늘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 보는 눈이 열려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이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건 참 복된 겁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좋은 곳이 있잖아요. 공기가 좋은 곳에서 살면 나도 모르게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삶의 그 환경이 공기가 안 좋은 데서 계속 있으면요, 그 안 좋은 공기를 계속 마시니까 그게 내 몸이 어느 날 병이 오게끔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쌓여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랬어요. 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것이 쌓여졌고 혹시 우리 속에 나쁜 것은 없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고 작은 사람들은 하찮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나에게 응답이면 기뻐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작은 헌신, 이런 적은 것들이 쌓여져서 나중에는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이 제자들 속에 알게 모르게 잘못된 옛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보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물었어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은 말, 들은 거, 본 거, 경험한 거 가지고 에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한 분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 보고 듣고 생각한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이게 예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는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말하자면 너희들에게 있는 예틀이 뭔가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로운 게 참 많이 있잖아요. 신비로운 게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비로운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쪽에서 사모하고 그러면 그런 신비 체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신앙에 도움이 돼요. 신비로운 걸 체험하면.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신비를 또 체험하고 싶어요. 자꾸 그쪽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나중에는요, 복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신비한 체험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 속에 옛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믿으면 뭐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쁠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선행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냐면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근데 자꾸만 그쪽으로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선하게 살면 되고 사람들 도와주면 되고 좋은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예틀이 있는 게 이걸 갖다 뽑아내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말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바른 말 해야 되죠. 바르게 살아야 되죠. 정의롭게 살아야 되죠.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지. 또 할 말 하고 살아야죠. 그거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자꾸 바르게, 정직하게, 또 내가 좀 옳은 말하고 산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만 적이 생겨요. 내가 바른 말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만 판단하기 시작해요. 남을 정죄하기 시작한다 보니까 나중에는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없어지고 자기 의만 남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일을 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애틀을 갖다가 애틀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그 신비로운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내가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옳은 말을 하고 정의롭게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아도요, 사단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잘못된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결국은 그게 나도 무너지게 만들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도 모르게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틀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새 틀이 갖춰지길 원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네가 정말 제대로 알았다.
네가 정말 이게 새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을 속이고 망하게 하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를 박살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도 해결할 수 있는 죄저도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 인간이 어느 날 죽음을 맞게 되면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반석 같은 축복이 너에게 임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길 수 없다. 천국 열정이 줬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변화산에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선생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애틀이 남아가지고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고백도 애끝이 남아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동쪽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동쪽으로. 그런데 베드로가 잠깐 있다가 다시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시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지 그 율법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율법 가지고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율법 가지고는 절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결국은 자기를 갖다 끌고 이 저주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 신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신비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옛것이 얼마나 오랫도록 뿌리 박혔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아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끝낸 거예요. 자, 그런데요, 보시죠. 베드로가 이 정도 됐으면 정말 그 예수 위해서 난 죽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난 이제 예수님이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문제가 왔어요. 실제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참 우리 인생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그 베드로를 향해서 같이 저럴 수 있냐 그렇게 손끝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이 좀 혼내줬으면 혹시 더 나을지도 몰라요. 어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근데 네가 양심이 좀 있지. 네가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 응? 내가 절대 죽어도 예수 내가 안 떠나겠다고 네가 네 입으로 말했잖아. 우리가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네가 나 사랑하니 물어봐. 참 이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주님 아시죠? 할 말이 없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정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새틀을 갖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꼭 기억하세요. 여기 과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과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과거에 묶여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과거 때문에 낙심하고 과거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과거 문제 때문에 자꾸 숨어요.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이 있냐고 말이에요. 저는 솔직한 고백합니다. 제 과거를 누가 들추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저는 과거를 누가 들추기 시작하면 저는 도망가야 돼. 어디로? 저 지옥으로. 저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들추면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내놓을 게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비데리고 오셔서 과거를 들춘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과거에 실패했고 부끄러웠지만 주님 사랑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그 과거에 묶여가지고 그 과거 속에 빠져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숨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일 하라 그 말이에요. 세트를 갖추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상하죠. 사람은요, 옛날 거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잊을만 하면 또 끄집어내고, 없어졌는가 하면 또 끄집어내고, 그게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혹시 우리가 실수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혹시 우리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이틀에 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쨌든지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길 원해요. 세틀 갖춰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 구원은 절대적인 거라 그 말이에요. 왜요? 이건 우리의 믿음에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믿음까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라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널 해방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과거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이야. 뺏겨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5절에 어떤 고백한지 아십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함께 이렇게 세우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을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건 절대 구원이에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누가 저와 여러분을 천국 보좌에 앉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뺏기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실수했다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죄를 졌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구원이에요.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는, 아버지, 저 야곱이 아버지 거 다 훔쳐갔습니다.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재물을 모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도둑으로 몰아가잖아요. 참 이게 세상입니다. 아니 금방 보면 알잖아요. 서로 싹을 정했잖아요. 품삯을 정했잖아요. 색깔이 있는 것만 야곱 것이고 색깔 없는 하얀 것은 삼촌 라반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근데 야곱의 것은 뭡니까? 점 있는 거, 색깔 있는 거, 검은 거 이런 것만이 야곱 거예요. 그게 많은 거라. 그게 보이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게 시기가 나고 질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라반이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왜 안색이 변했습니까? 아들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야곱 봐. 야곱 재산 많아지고 우리 재산은 적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꾸만 자기 아들들 말을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향받아. 분명히 라반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저 야곱 때문에 나에게 복을 줬단 말이야. 이게 라반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내가 원래는 이렇게 부자가 안 했는데 저 야곱 했고 내 집이 부자가 됐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그 아들들이 말하니까 라반이 영향을 받아서 안색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사단이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게 만들고요. 이간질하고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라반의 아들들은 사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아니 삼촌하고 조카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속이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간질하고 부모 자식간에도 이간질하고 성도 사이도 이간질하고 사회에서도 이간질하고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라반의 아들들이 마귀의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라반이 아니야 무슨 얘기야 저 야곱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죠. 사람도 계속 그 말 들으면요 영향받는다니까.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들으면 빨리 꺾어버려야 돼. 나는 안 들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들으면 영향받아. 안 그렇습니까? 불신앙의 말을 자꾸만 들으면 영향받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떠야지. 나는 괜찮아. 아니 괜찮아 근데 들어온 게 괜찮으면서 쏙 들어와 이게. 그 라반이 그렇게 됐다니까 지금. 뭔 얘기냐 딱 잘라버려. 이놈 새끼들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야곱 때는 복을 줬는데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가 봐. 야 그렇네. 그렇게 속는 거예요 이게.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했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시간표가 된 거 알았잖아요. 이제 야곱은 12명의 자식을 얻었어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주신 약속 아닙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이곳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 약속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곱이 뭐 했냐 그 말이요. 품삯을 정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색깔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걸 내 품삯으로 달라고 하고 야곱이 한 게 뭐예요?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면 뭘 해야 돼요? 지금 12명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12명의 자식들이 있고 고향 땅에 돌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려면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겼잖아요. 어떤 지혜가 생겼습니까? 삼촌 라반은 점 있는 거 색깔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리고 하얀 것만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새끼를 낳냐 말이야. 어떻게 내 품삯을 만들어내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줬겠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어른어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시냇가에 딱 해놔요. 그 양이 새끼 뵐 때 그 앞에 가서 계속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몰랐지만 이게 면들의 유전 법칙이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새끼들이 그걸 계속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 새끼들이 그런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한 것만 그 앞에 갖다 놓고 별로 비리비리한 건 놔두고 그러니까 튼튼한 새끼들이 새끼 나면 튼튼하게 나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 창세기 3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인 것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야곱은요, 내가 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고 12지파의 조상이 돼야 되니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또 성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베델에서 내가 이곳에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이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서 물질을 얻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주세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크로스비 기도가 생각났어요. 오늘 찬송가 361장은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크로스비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이분은 눈이 먼 사람이에요. 눈이 먼 사람인데 뭘 알았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안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이 시간 크신 은혜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하는 시간에 복을 주시네. 내 권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크신 은혜를 받고 있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쁨이 있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크로스비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말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사실적으로 양심적으로 기도하세요. 야곱은 실제 문제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약속 붙잡고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하셨잖아요. 성경에 말한 대로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시기할 만큼 많아졌다니까.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이 시기할 만큼 복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왜 축복한지 아십니까? 야곱은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창세기 2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12명의 자녀를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물질의 쪽을 주셨어요. 왜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죠. 언약의 백성은 죽어서 천국 간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야곱에게 12지파를 주셨어요. 야곱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한다. 왜 그렇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건 하나님 축복하겠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보시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주셨어요. 왜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지는 마시고 교만하다고 하니까 속으로 외치세요. 나는 복댕이야. 이래봬도 내가 복댕이야.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어요. 이삭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어요. 이걸 꼭 생각하세요. 가정에 나는 복댕이야. 교회에 나는 복댕이야. 내가 일터에 내가 복댕이야. 이 지역에 내가 복댕이를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하면 교만하다고 하니까 혼자서 거울 앞에서 외치세요. 너 복댕이야. 누가 나한테 자꾸 말하면 너 복댕이야. 거울 보고 자꾸 외치세요. 정말 하시라니까. 이게 제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백성에게 영원한 약속 줬잖아요. 어떤 약속이요? 절대 너 떠나지 않아. 너와 함께.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 제자들이 마지막 하신 약속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했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아예 내가 너희 속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영원한 약속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준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제 약속에 따라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 따라가요. 야곱의 인생은 항상 말씀을 따라가요. 왜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베들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합니까? 이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다음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말씀을 따라 나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난 주간에 집중 합숙을 했잖아요. 그 책임지는 우리 조석재 장로님이 그런 포럼 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중학교 2학년까지. 어느 정도 빠졌냐? 게임 24시라. 24시 게임. 잠도 안 자고 게임, 밥도 안 먹고 게임, 커튼 쳐놓고 게임. 그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인 권사님이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해볼려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딱 맡기고 말씀만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말씀만 붙잡고.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애가 싹 바뀌었대. 애가 싹 바뀌어 공부한다고 하니 공부한다고.
그 게임하던 얘가 공부한다고. 그 공부하기 시작하더니 자기 유학 가겠다고 그러더랬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옛날 사업하다 망해갖고 가난하거든. 그러니까 야, 돈이 없다. 유학 갔더니 아빠, 렘넌트를 위한 경제가 있잖아. 아, 중학교 3학년이. 렘넌트를 위한 경제가 있다. 그 얘가 미국 유학 갔잖아요. 지금 저희 신학교 교수 요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이번에 졸업해요. 논문 이번에 통과됐어요. 이제 가을 학기부터 저 유럽의 자유대학이라는 대학을 가게 되는데 그 대학은 신학교에서 명문 신학교입니다. 거기 최연소로 박사과정에 합격했어요. 최연소. 지금 27인가 돼요. 최연소로 박사과정에 입학했대요. 이 가을에 가는 거예요. 참, 그 장로님 네 분이 이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뭐 어떤 방법도 안 되잖아요. 근데 다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게 되는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이요.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느 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증인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조장님 다 고백 들으면 그래 우리 증인들이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이렇게 딱 붙잡았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저는 하나님 소원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풍성하여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맨날 조 터지고 맨날 남한테 짓밟히고 그게 아니고 생명 얻고 또 풍성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소원이라 그 말이에요. 참 복음 안에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이게 하나님 소원이요.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행복한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고 있는 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왜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잖아요. 그 생명이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면 이 생명된 복음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에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래서 생명은 결국 생명을 낳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요. 이게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꽃이 이렇게 보면요. 향기 있는 꽃이 있더라고요. 향기 있는 꽃을 싹 건들면요. 그 향기가 또 싹 퍼져나가대요. 보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은은하게 이렇게 하다가 건들면 확 퍼져나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향기를 싹 내다가 문제를 탁 줘가지고 향기를 팍 퍼뜨리겠구나. 그 문제가 나면 향기가 퍼뜨려지는 거예요. 이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꽃도 그런데. 하물며 생명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풍성한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누리고 내 주변에 영향을 주는데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이 복음이 확산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꿈으로 딱 왔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꽃과 같이 아름답게 봉우리가 계속 맺어지고 있어요. 지금 봉우리가 맺어지다 어느 날 딱 이렇게 펴. 그러면 이게 이제 싹 주변에 영향 미치다 딱 건드려 팍 퍼지는 거야, 이게. 그게 제 머릿속에 확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것이고 이 생명이 모든 사람 내 주변에 퍼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료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런 축복이 누릴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 풍성히 누리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산되어지는 이 일에 인생 쓰임받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